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며 주 예수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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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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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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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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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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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게 하시고 또 비전을 갖고 사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 축제를 통하여 온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의 부르신 목적을 잘 감당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11조 헌물을 주 앞에 올립니다. 감사의 제목과 선교를 위한 헌물과 섬기를 위한 헌물들을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은 헌물이고 믿음을 선포하는 예물이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복되게 하셔서 주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존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불가온 대로 행할 때 너를 보호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찬양을 듣고 또 찬양할 수 있어서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계속 기도로 여러분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월식 과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의 문을 열려 주시겠습니다. 어둠 속에 헤매이거나 주님 내게 찾아오셨네 주의 임자신 손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2장 9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9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런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했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1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전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멘. 인생은 나무와 같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자라나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나무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푸르고 싱싱한 나무도 있고 가시처럼 메마르고 비틀어진 나무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나무인가에 따라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입니다. 가시나무는 주변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남길 가능성이 많죠. 가시로 찌르고 아프게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푸른 나무는 좋은 열매를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커다란 그늘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평안과 쉼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아름답고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시사 주간지인 뉴스위크지에서 에이브람 링컨과 찰스 다윈의 생애를 커버 스토리로 다룬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참 많습니다. 첫 번째로 둘 다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두 번째로 둘 다 우울증을 앓은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둘 다 자기 생전에 자식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네 번째로 둘 다 혁명가적 기질을 가졌고 집념이 강했으며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놀라운 것은 두 사람의 태어난 날이 공교롭게도 1809년 2월 12일로 똑같았습니다. 이처럼 많은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인류 역사에 남긴 영향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찰스 다윈은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을 하고 종의 기원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진화론을 제창을 했죠.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아메바 같은 단세포 생물로부터 진화한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성경의 근본 진리인 창조론을 대적하는 열매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자체를 부인하는 배도의 길을 열게 된 것입니다. 그 반면에 링컨은 다윈처럼 많이 배운 학자는 아닙니다. 어린 시절 켄터키 통나무 집에서 어머니가 남겨주신 성경책 한 권으로 양육받으며 성장을 했습니다. 그가 정치에 발을 들여놓은 것도 40이 넘어서였죠. 그것도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은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남긴 자치는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만큼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위대한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의 근본 틀을 만든 사람이 되었죠.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한때 그의 정적이었습니다마는 링컨 밑에서 국방장관을 역임했던 에드윈 스탠톤은 장례식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열매를 남긴 거목이 누워있다. 왜 똑같은 시기에 인생을 살았는데 한 사람은 진리를 대적하며 신앙의 근본을 파괴하는 삶을 살았고 또 한 사람은 인류 역사에 자유와 희망을 남겨주는 빛나는 인생이 되었을까요? 그들이 뿌리를 내린 마음의 근본 뿌리가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모양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세상과 자신의 야망의 뿌리를 내리고 살게 되면 가시나무가 되어서 찌르는 열매를 남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외형은 초라해도 마음의 근본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고 사는 사람은 믿음과 소망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뿌리를 어디에 내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 뿌리를 내리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어떤 나무가 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보훈인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물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던 중 하신 말씀이긴 합니다마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좋은 나무가 되려면 바른 곳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가지의 삶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면 가장 바른 나무가 되고 건강한 나무가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생기가 있고 싱싱하며 열매가 풍성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그분을 통해서 아름답고 존귀한 열매를 맺으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시나무처럼 악한 일을 자행했던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사울이고 또 한 사람은 도액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윗이 아둘람 굴로 피신을 했죠. 그리고 그것을 자기 요새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8절 말씀까지를 보면은 그러나 그는 자신의 부모들을 모압 왕의 거처로 모시게 되죠. 연로하시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한 곳에 계시게 한 것입니다. 그때 갓 선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나타나서 다윗에게 요새만 머물지 말고 유다 땅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유다 땅으로 와서 헤렛 숲을가에 이르게 되죠. 실제로 다윗은 도피 기간 동안에 굴 속에 숨어서 살지만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백성들은 위한 일을 하기도 했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죠. 자, 이 소식을 사울 왕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는 굉장히 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다윗이와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나에게 다윗의 근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신하들을 선동해서 자신을 매복한 가운데서 죽이려고 하는데도 아무도 나에게 알리는 자가 없다. 이건 물론 사울의 과대망상 쪽에서 나온 사고입니다만은 어쨌든 사울의 마음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때의 구절을 보시면은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가 바로 도액이라는 사람입니다. 구절 봅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참고로 21장 7절을 보게 되면 도액에 대해서 딱 한 번 소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도액을 사울의 목자장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목자장이라는 말의 뜻은 저희 교회 교구장 같은 그런 직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재산이 양이랑 소 같은 가축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축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표현하면 왕실의 재산을 총관리하는 그런 책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직위겠죠. 그런데 이 도액이 성막에 있는 노베에 왔다가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과 칼을 주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시면은 그가 나서서 사울에게 이렇게 고자질을 합니다.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자, 이 말이 틀린 말입니까?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간사한 말이에요. 좀 트위스트가 되어 있습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을 주게 된 앞뒤 정황은 다 빼버리고 사울을 자극하는 말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아히멜렉이 물었잖아요. 먼저 왜 혼자 왔느냐 물었을 때 다윗이 사실은 왕의 특명을 받고 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히멜렉은 떡도 주고 칼도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히멜렉에게는 처음부터 사울을 대적할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영모를 꾀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뒤를 빼버리고 사울을 자극하는 말만 전했으니까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하고 간사한 혈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울이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부른 후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13절입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세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이 말씀을 읽어보면 사울이 오바에도 한참 오바를 하고 있죠. 무슨 공모를 하고 매복을 했다가 자기를 치고 쉽게 말해서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사울의 마음속에는 피해망상증 같은 정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심리학자는 이것을 패러노이드 혹은 패러노이아라는 명칭으로 불렀습니다. 편집증이라고 하죠. 상대방에게 적이가 숨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정신질환을 패러노이아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maybe 사울에게 이와 같은 정신장애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결과 17절을 보시면은 사울이 해서는 안 될 명령 하나를 내리게 되죠. 노베에 있는 여호와의 제사장 모두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명령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제사장을 치라고 명령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죠.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신하들마저도 제사장 죽이는 것을 싫어했는데,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도액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즉 제사장들입니다.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다고 했습니다. 사울의 신하들마저도 릴락턴트했던 이 일을 도액은 스승치 않고 행한 것입니다. 85명의 제사장을 죽였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남녀 아이들, 심지어 젖 먹는 아이들까지 칼로 쳤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나 할 수는 이해 아닙니다. 그 마음 중심에 사탄적인 멘탈티를 가지지 않으면 절대로 행할 수 없는 것이 이와 같은 잔혹한 일입니다. 저는 이 스토리를 읽으면서 오래전에 경기도 화성시 제암리에서 일어났던 학살 사건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소위 말해서 제암리 학살 사건이라고 부르죠. 1919년 4월 15일 일본 군인들이 3.1 운동에 대한 분풀이로 제암리 마을 사람들을 교회당 안에 몰아넣고 문을 잠근 후에 석유를 붓고 불을 질렀어요. 불을 피해 밖으로 나오는 자들은 총으로 쏘아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한 부인이 어린아기를 창밖으로 내어놓으면서 아기만은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지만 일본군은 그 아이마저 찔러 죽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이 이것을 은폐하려고 했지만 캐나다 선교사인 스코필드 선교사가 이것을 사진으로 찍어 공개하는 바람에 이 참상이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런 일을 자행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근본이 악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도액이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마음의 근본이 사악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그 결과 그는 사람을 찌르고 죽이는 데에 스승치 않는 가시나무 같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 52편에서 도액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52편은 그 표제를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도액의 악행을 보고 나서 기록한 시로 알려져 있죠.
시편 52편을 보시면 1절 말씀 보시면은 도액을 포악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액의 행동이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본성이 그러한 사실을 밝힌 것입니다. 마음의 본성이 그러하니까 2절에 보면 그의 혀가 어떠했다고 했습니까?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하다. 이 날카로운 삭도라고 하는 것은 sharp razor, 아주 날카로운 면도칼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날카로운지 이런 사람 곁에 가시면 큰일 나요. 가슴을 도려내는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결과 5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를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도액의 인생이 이와 같이 악한 열매를 맺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 멸망을 받아야 되는 이런 위치까지 오게 된 것일까요? 7절 말씀 보시면 그 근본 원인이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도액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사악한 삶을 살게 했던 근본 원인입니다. 7절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악한 일을 자행함으로 인생을 세워나가는 그런 인간, 이게 바로 도액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뿌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물, 자신의 탐욕이죠. 자신의 탐욕과 악한 일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는 필연적으로 가시와 은근키를 내고 사람들을 해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대다수의 문제들이 여기에서부터 비롯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탐욕의 삶의 뿌리를 내리게 되면 부정과 부패를 일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쾌락의 뿌리를 내리게 되면 몸이 상하고 마음이 망가져서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나 원망의 뿌리를 내리게 되면 선뿌리와 가시도 친 말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불신앙의 삶의 뿌리를 내리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악에 젖어 살다가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사울이나 도액이 가시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탐욕과 죄악과 자기중심적인 삶을 추구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남겨두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8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도액은 사악한 삶을 살았고 악한 열매를 남긴 반면에 8절을 보시면 다윗은 어디에 자신의 삶의 뿌리를 내렸음을 고백하고 있나요? 8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의 삶의 위치가 어디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의 인생은 푸른 감람나무처럼 성장했다. 즉 푸르고 싱싱하게 자란 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The Message Bible은 이렇게 번역을 해놓아서 I am an olive tree growing green in God's house. 하나님의 집에서 계속적으로 그린으로 푸르고 싱싱하게 성장해가는 올리브 나무다. 그렇게 자신을 표현했어요. 올리브가 뭔지 아시죠? 뽀빠 여자친구 이름이 아닙니다. 그림 보시는 저게 올리브인데요. 저 올리브가 아니고 성경에서 올리브 오일은 감람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감람류는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었던 그런 기름이죠. 한 5가지 차원의 용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축복의 기름으로 쓰임받았어요. 각종 요리에 넣어서 먹으면 그렇게 건강하다고 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올리브 오일을 참 좋아하는데요. 지중해 식이라나요? 저는 솔직히 참기름이 훨씬 더 맛있는데 올리브를 쳐서 먹으면 건강한 축복의 기름입니다. 두 번째로 상처에 바르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게 치유의 기름이죠. 성전의 등불을 밝힐 때 쓰는 기름이 뭔지 아십니까? 감람류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빛의 기름. 직분자들을 세울 때 머리에 붙는 관유가 바로 감람류였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거룩한 기름. 무엇보다도 이것은 희생의 기름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어디서 기도하셨나요?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몸 안에 있는 모든 진액을 다 짜내며 기도했던 장소가 있죠. 그 장소님이 어딘가요? 감람산이에요. 올리브 트리가 있는 마운틴이에요. 이 산에서 그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 자신의 진액을 짜내며 기도하신. 그러므로 이 올리브 기름은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축복을 안겨주고 치유를 안겨주고 빛을 가져오고 거룩함을 가져오는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이 삶이 다윗 자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 다윗의 인생이 이와 같이 푸르고 싱싱한 감람나무 같은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다윗이 뛰어난 사람이 되고 뭐 재능이 많고 아닙니다.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이에요. 어려운 가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재능이 우리 인생을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심어질 때에, 하나님에게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에 어떠한 인생이든지 번성하게 되어 있고 축복 가운데 자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디에 뿌리를 내리게 하면 자녀 인생이 가장 값지고 아름다워질까요? 세상이 아닙니다. 좋은 대학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게 하세요.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면 우리 자녀 인생이 갈수록 growing green in God's house, 하나님의 집에서 갈수록 푸르고 싱싱한 인생이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인생이 되어서 갈수록 싱싱한 인생, 갈수록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건강한 열매를 맺으려면 자양분이 필요해요. nutrition. 우리를 계속 성장하게 만드는 자양분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후에 우리 삶을 부유하게 만드는 자양분을 공급받아야지 우리의 삶이 갈수록 건강해지고 싱싱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삶을 자라게 만드는, 건강하게 만드는 자양분이 뭘까요?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두 번째 본문인 시편 52편 8절과 9절을 보시면 거기에 우리 삶을 푸른 감람나무가 되게 한 후에 더 갈수록 열매를 맺게 만드는 세 가지 종류의 자양분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먼저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로 사랑이에요. unfailing love. 두 번째가 감사, thanksgiving.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 His name이에요. 이 세 가지를 정리해 보게 되면 우리 삶을 건강하고 부유하게 만드는 비결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인생이 푸른 감람나무 같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모르고 사랑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8절 하반부를 보시게 되면 다윗은 감람나무로서 자신의 삶을 특징 짓는 첫 번째 요소로 무엇을 밝히고 있나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이게 인자하심이라는 이 말은 그 유명한 하세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단어죠. 그렇기 때문에 NIV 성경은 이것을 unfailing love라고 번역했어요.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 결코 변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백성을 이끌었던 가장 강력한 힘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흔히 많은 분들이 다윗 그러면은 항상 밝고 성공한 이미지만 떠올릴지 모르지만 실제로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파란만장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금까지 살펴본 바처럼 그가 골리앗을 이기고 귀환하는 순간부터 시련이 시작됐어요. 사울이 던진 창을 2번씩이나 피해야 했습니다. 한밤중에 자신의 집벽을 타고 도망쳐야 되는 신세가 됐어요. 가드에 갔다가 아기스 왕 앞에서 수염에 침을 흘리며 미친 척 해야 했어요. 나중에 유대 광야로 쫓겨나서 10년 이상을 헤매이면서 수많은 시련과 죽음의 위기를 넘겨야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무엘 하에 가보게 되면 나중에 그가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왕권을 빼앗기고 쫓겨나는 신세가 됐죠. 성경에 보게 되면 그가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갔다고 했어요. 모든 민심이 그를 떠나갔습니다. 믿었던 신하들마저 등을 돌리며 배신할 때에 그가 느꼈던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깊고 아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18편을 보게 되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만은 자신을 사랑했고 자신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고백이었습니다. 18편에 나오는 다윗의 편을 그대로 빌리자면 다윗의 인생은 소울의 줄이 매고 있는, 소울이 뭔지 아시죠? 지옥을 말합니다. Life like hell,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의 올무가, 사망의 올무가 그를 묶었어요.
죽음과 사망의 위기가 수없이 그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모든 결박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사실을 그가 확신하면서 그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최악의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다시 오뚜기 같이 일어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낙심할 때가 있죠. 그때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힘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의 힘이에요. The power of love. 사랑의 힘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하는 그런 말 하잖아요. 자살하는 사람들이요, 누군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 절대로 자살하지 않는데요. 근데 아무리 아프다고 외쳐도 힘겹다고 울어도 아무도 자신의 아픔을 몰라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인생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다시 일어서려면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필요해요. 그러므로 무슨 문제가 찾아오더라도, 어떤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사랑은 매일이 변할 수 있어요. 오늘은 좋았지만 내일은 싫어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변질되고 변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Unfailing love.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신뢰하고 이 사랑에 나의 뿌리를 내릴 때 우리 인생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송과 찬양 가사처럼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십자가 사랑.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어떤 상황을 경험할지라도 이 사랑을 믿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일으키고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생 터전이지만 감람나무같이 푸르고 싱싱하게 살려면 1차적으로 이 하나님 사랑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감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선포할 때에 우리 인생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9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한다라는 고백을 적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다윗이 드린 감사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첫 번째가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해 감사한 것입니다. Based on what God has done.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근거를 둔 감사. 주어진 여건이나 자신의 능력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감사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감사가 아니라,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perennial thanksgiving.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감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나에게 맞든 맞지 아니하든, 나에게 굳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perennial thanksgiving.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상록수처럼 감사를 드리는 것이 다윗의 감사였어요. 이것이 바른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를 가진 자의 앞에는 닫힌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이런 감사를 선포하게 되면 반드시 새로운 축복이 찾아오게 되고 여러분 인생이 마르지 않는 싱싱하고 열매가 있는 인생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정말 싱싱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바라보며 무조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최선의 열매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중국에도 축제 시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Thank You Power라는 책인데요, 데보라 노빌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쓴 책입니다. 이분은 미국의 유명한 TV 프로그램 중에 Inside Edition이라는 프로가 있죠. 거기에 진행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피츠버그로 갔다가 강연을 마치고 뉴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으로 갔는데 공항에 도착해 보니까 그 비행기가 캔슬이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승객들이 난리가 났어요. 어떤 승객들은 카운터로 가서 항공사 직원에게 따지는데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른 플라이트를 잡기 위해 라인을 섰는데요, 1시간에 1인치씩 줄 정도로 그렇게 줄이 길고 내렸다고 합니다. 사실 마음이 가장 급한 사람은 데보라 자신이죠.
지금 생방송 스케줄이 잡혀 있는데 이 비행기를 타지 못하면 낭패가 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자기 마음속에 생각난 것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범사가 무슨 뜻인가요? 범사는 모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드리라는 뜻인가? 라고 생각했지만 범사라고 했으니까 감사하자. 그래서 마음속으로 계속 감사하자, 그래도 범사에 감사하자를 되뇌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성에게 시달리던 직원 하나가 파김치가 되어서 옆을 지나가는데 그냥 그 직원 향해서 땡큐라고 한마디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직원의 얼굴이 갑자기 밝게 변하더니 잠깐 보자는 것입니다. 사실은 다른 터미널에 비행기 한 대가 있는데 그쪽으로 가보지 않겠느냐고. 근데 문제는 제법 긴 거리예요. 나 놓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급하게 뛰어서 그 터미널로 갔습니다. 도착해 보니까 방금 비었던 그 자리가 찼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 같으면 더 화를 냈을 텐데요. 그래도 감사하자. 덕분에 평소에 못했던 운동을 충분하게 하지 않았는가. 감사를 드리고 돌아서는데요. 터미널 그 직원이 미안했던지 한 군데만 더 가보지 않겠느냐고. 그게 딱 한 자리가 더 있다고 하니까 가보라 그랬어요. 갔더니 한 자리가 있긴 한데요. 화장실 바로 옆이었어요. 화장실 바로 옆이니까 냄새도 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는 화장실 안이라도 시트벨트만 있으면 앉겠다라고 간 상태이기 때문에 땡큐 하고 그 자리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이걸 본 그 성문이 빙긋이 웃더니 짐을 들고 앞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일반석은 다 찼지만 일동석의 자리가 하나 비어있는데 혹시 그것이라도 괜찮으시다면 타고 가지 않겠나? Of course without extra charge. 다른 엑스트라 차지 아니하고. 그래서 감사 한마디에 졸제 1등석을 타고 오게 된 실화를 그 책에서 소개합니다. 여기서 그분은 땡큐 파우라고 불렀어요. 앞길이 막혔을 때 불평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징징거리며 운다고 인생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무조건 감사하게 되면 그럼 하나님께서 인생의 1등석을 준비했다가 앉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최선을 주시는데 불평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고 쓴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정말 푸른 감람나무처럼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 하나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슨 일이 있든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No matter what, 무슨 문제가 생기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최선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일평생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과 임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의 임재를 일평생 사모하며 산다, 그런 뜻입니다. 9절 하반부를 보시게 되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이게 사모한다는 이 말은 기다린다, 갈망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wait for, longing for, 그렇게 많은 영어 성경들이 번역을 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가장 갈망하고 사모했던 것이 하나님 자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최대 관심사는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권세나 명예나 심지어 왕권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다윗이 바라는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6편 2절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시편 27편 4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만일 다윗의 가슴을 열어볼 수만 있다면 다윗의 가슴 속에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는, 이게 다윗이었어요.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세상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의 삶은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모든 리소스를 가지신 하나님 자체가 공급자가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그 무엇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이 다윗 되었던 근본 원인입니다. 그가 숱한 고난과 척박한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마르지 아니하고 푸른 감람나무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근본 이유가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만으로 절대로 인생을 꽃피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만으로 창대한 열매를 맺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부족하고 아무리 메마르고 아무리 나의 삶이 척박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 우리는 생기를 얻게 되고 내 인생의 나무에서 꽃이 피게 되고 열매가 맺히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실 최상의 전승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의 삶이 푸른 나무처럼 싱싱하고 향기를 전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분만 바라보며 그분의 임재 속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에서 만들어지지만 한국에서 더 많이 불려지고 있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모라는 제목의 찬양이에요. 일본 말로 하나모입니다. 원래 이 노래는 일본의 어린이 성경학교 프로그램인 그 MEBIG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MEBIG. 이게 약자인데요. Make Everybody Believing in God이라고 하는 단어의 약자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일본은 기독교가 황폐한 나라 중 하나이죠.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 중에 1% 내외입니다. 그러므로 소위 말하는 미전도 종족이에요. 왜 일본이 이와 같이 미전도 종족이 됐을까요? 역사를 보면요, 우리나라보다 먼저 복음을 받은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인데 왜 오늘날은 이와 같이 일본의 기독교가 마르게 됐는가? 물론 신토나 불교나 일본의 토속 종교가 워낙 많은 탓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 막부 시대 때 후미에라고 해서 후미에 이게 뭐냐고 하면은 예수님의 얼굴이나 초상화를 바닥에 놓고 그 위를 발로 밟고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로 하여금. 이걸 거부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참수형을 시키는 끔찍한 박해를 가했어요. 그 결과 일본 땅에 기독교인들이 말라가게 되고 메마른 광야처럼 척박한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기가 없는 그 땅, 메말라버린 황폐한 그 땅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게 되면 그 땅에 다시 샘물이 터지고 말랐던 땅에 이른비가 내려서 모자나 열매를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날 날이 있음을 고백한 노래,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하나모라고 하는 일본 노래, 우리말로는 꽃들도라는 그런 노래로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지 삶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메마른 땅, 척박한 땅을 사는 분이 계신가요?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야 될 정도로 아픔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순간 마침내 나의 메마른 땅에 샘물이 터지고 모자나 열매가 맺히고 웃음소리 넘칠 날이 반드시 찾아올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로 나가시기 바라고 그분의 임재 앞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능력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같이 한번 이 찬양 먼저 부른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꽃들도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터전은 척박하고 메마른 광야가 같습니다. 눈물골짜기를 통과해야 될 삶의 여정이 많은 것 주님이 아십니다.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 뿌리 내리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심령 속에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자라나게 하시며 삶의 터전이 회복되게 하시며 갈수록 싱싱하고 푸른 나무처럼 growing green하게 변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주의 영광 위에 살게 하시고 하늘나라 복음 열매에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